로마서 3장 3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유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이 논증은 매우 세련되고 매우 조밀하게 짜여진 논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필요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섬세한 논증을 펴야만 했을까? 사도는 어째서 이러한 유의 일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그처럼 이해하고 따라가기 힘든 일 때문에 골치를 앓다니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은 것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면 하고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교사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가능한 논증들을 대면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야 했습니다. 사도는 매우 평이하고 명백한 진술을 했지만 그 진술을 받는 쪽에서 무언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며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도에게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사도가 어떤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분명히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한 말과 정반대되는 말을 했다고 비방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이러한 간단한 논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극히 어려운 진술이고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논증이라 할지라도 저는 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도가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서 사도가 말해온 곳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는 유익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구약이 필요하였는가라고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교도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출하셨으며 그 민족에게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2장에서 말해온 곳에 비추어 본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 기각시키고 그 모든 것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도는 천만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큰 이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요한 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즉각 다른 문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유대인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메시아가 온다는 위대한 약속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 그러나 잠깐 기다리시오.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소.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답변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을 상상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이유를 대죠. 보편적으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실함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메시아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에 그 족속 거의 대부분이 그 메시아를 배척하였고 싫어하였습니다. 사도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겠느냐는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즉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 문단을 연구해 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가능한 세 가지의 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익과 가치를 온전히 말살시킨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것 같고 구약 시대에도 어떠한 이점도 얻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하며 주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린 시대에 있었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러한 논리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먼저 흠정에서 God forbid라고 번역한 진술부터 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상상이 불가능하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4절 나머지 부분에서 그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그는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적인 방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문제를 먼저 진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대답으로 그러한 질문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원리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전제하고 나서 그것을 좀 더 상세하고 정교하게 다루어 줍니다. 그가 한 대답의 진수는 유대인의 실패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목적이나 신실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면에서 유대인들이 실패했으나 그것이 그 약속에 하등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실상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또는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겠느냐? 결코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대한 원리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구원은 전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약속을 또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대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단하게 거듭 실패하는 것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 족속은 벌써 소멸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어느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러한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교리는 얼마나 위안을 주는 교리입니까? 기독교의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교회가 인간의 제도에 불과하다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몇 세기 전에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 곧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와 목적은 그래도 계속 존재할 것임을 원리로 전제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선언입니다. 제기해서는 안 되는 어떤 질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무산될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질문은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에 관한 사상 전체가 그릇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릇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은 다 그릇되되 하나님은 그릇되지 아니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실로 바울은 시편 51편 4절로부터 한 말씀을 따와서 덧붙입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립니다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 같은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릇되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내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징벌받는 것은 옳지 않고 공정치 않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높이셨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깨우침을 받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그것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했습니다. 저는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제게 행하시고 계시는 일은 완전히 옳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가 절대적으로 다 옳다는 것을 명백히 알리고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 인용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만을 행하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그릇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실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며 역사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한 바와 같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매우 담대한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인류가 그분께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궁극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당한 것이 입증될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옳고 나는 그릇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처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말입니다. 사도가 이 구절들에서 바로 그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논증은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실패는 사실상 하나님의 방식의 정당성과 옳음과 진실성을 더 뛰어나게 하고 돋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 전체를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을 바르게 읽으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기는커녕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논리를 해결하였으며 유대인의 편에서의 실패를 살펴보는 바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두 번째 논리로 연결됩니다. 죄인은 얼마나 교활한지요. 죄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대단히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그 진술을 토대로 하나의 논리를 또 제기합니다. 어떤 반대자가 이렇게 말할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보이게 한다고 당신이 말하고 있으니 그러면 불의에 대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는 온당한 것인가? 여러분은 그 논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만일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공의를 더 생생하게 보이게 만든다면 또한 바로 그 실패가 어떤 방면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함에 공헌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유대인들을 벌하겠는가? 당신의 의와 은혜와 영광을 크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닌가?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입니다. 사도는 그가 그 질문을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구절의 끝에서 괄호 속에 진술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그가 이 괄호 속에 있는 진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자연인이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현대적인 풍조가 아주 강하게 서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 되는 것이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유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신자의 편에서의 논리가 전형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두 방식을 다 취할 수는 없다. 죄와 실패가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 죄를 용서해야만 마땅하다. 이것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복음적으로 설교한다면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단에 서서 지옥의 벼랑에서 서성이며 죄 가운데에서 평생을 보낸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하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러면 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위대하고 놀랍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5절에서 표현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 역시 같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가정으로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한 어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사도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나갑니다. 그는 이것을 충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이것은 빛나는 논증의 한 단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최종 심판을 믿었다는 것을 사도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온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온 세상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 너는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의탁시키고 있는지 아느냐? 만일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거나 형벌하실 수도 없다는 식으로 따져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방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이 이방인들의 불의가 유대인들의 경우와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합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는 것을 사도는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시킨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방인들도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논증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어느 누구를 심판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전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7절을 살펴보게 되는데 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바울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6절에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보편적인 논리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말이죠. 그 논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식의 논리가 맞다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세상 끝날에 어느 누구도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나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상태에 대하여 구별 없이 미소를 던질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자신의 논증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8절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그 요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한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가 사실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하다. 만일 이 내 죄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영광을 훨씬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한다면 내가 어찌 심판을 받아야겠는가? 그러나 잠깐 기다려보라.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지.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긍휼이 더 빛나 보일 것이니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좋은 일 아닌가? 이 서신 전체에서 사도는 여러 번 이런 류의 논증을 되풀이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5장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가 가르친다고 중상모략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더욱더 커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들자. 사도는 여기서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로 속에다가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라는 말을 넣습니다. 사도가 이 특이하고 어려운 구조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있다는 사실이 이 논증을 약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게 공정한 논증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놀랍게 산출시키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욱 더 존재할 것이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바로 그러한 요점에 너희 자신을 묶어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사도의 논평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핑계댈 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모든 도덕적인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자살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처럼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논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논리는 이러합니다. 모든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 큰 특권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를 감안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말씀을 맡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가라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의 진수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세 장 속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과 거짓된 이스라엘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 특권을 인식하고 그 유익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논증은 땅에 떨어지되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그 유익을 무산시키는커녕 더욱더 훨씬 놀라운 방식으로 그 유익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두 번째 논리는 이러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릇되다는 뜻이 아닌가? 다시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죄와 대조되어 더 빛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수도 없다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을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죄를 짓자. 사도는 세 번째 논리에 답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말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논리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9절 앞부분에서 이 모든 논리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으냐?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는 다시 2장 마지막에 말했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경 자체로부터 자기의 위대한 증거를 끌어내므로 그 점을 입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방금 생각해온 구절들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교훈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 저도 두려워합니다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이러한 투쟁을 한 사람들은 우리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즐겁게 낙천적인 유의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난제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단히 논증해야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카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라고 물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말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부단히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생명과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묘한 논증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대변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영리해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입장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설명하는 진리를 그들이 진정으로 듣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을 잡고 말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애를 씁니다. 여러분과 논리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인가 모순을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말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그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다음의 보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견해를 피해갈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관해서 말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나 어떠한 어려운 역경의 때를 지나갈 때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소? 그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그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입을 막으십시오. 욥이 그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를 피력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급히 분내지 말라. 그것이 언제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가치 있고 실제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활하고 간교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도의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방식은 매우 놀랍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각 경우마다 바울은 상세한 문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큰 근본적인 원리로 되돌아갑니다. 사도가 제시한 세 가지 원리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질문에 관하여 그의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였습니다. 어째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난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언제나 선하고 지혜로운 일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야만 할 때 아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만일 어떠한 어려운 논리나 상세한 국면에 사로잡혀 들어가면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이 상세한 문제와 관련된 원리 중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원리는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전제해 두십시오. 사실상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냐라는 질문을 들고 나올 때 사도는 대답합니다. 상세한 방면에서 대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요점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나 진술을 스스로 붙잡고 있다면 대번에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다른 어떤 사람을 다루고 있다면 잠깐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어떤 경우에도 저해받을 수 있다고 함축하고 있음을 너는 알고 있지 못하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두 번째 난제에 대해서는 그대가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공의에 대한 것임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대는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나 공의가 의문에 붙여질 만하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결국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기가 그릇됨을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방식입니다. 이 위대한 논리 방식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기된 논리와 관계되는 원리를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근본적인 전제들 가운데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그 차원에서 난제를 설명하십시오. 사도는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시험해보는 매우 좋은 방식은 그 관점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옳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겸비하게 한다면 지나치게 잘못되어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스럽게 한다면 상세한 방면으로 나아가 따져보는 일이 불필요합니다. 그 일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다시 1차적으로 설교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록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훌륭한 시금석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와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표현하는데 무율법주의를 들어 말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복음을 바르게 제시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죠.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 옵니다. 자,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군요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그 논리를 제시합니다. 6장 1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바로 그 앞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는 기이한 일이네요. 가서 우리가 술을 마십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지독한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입니다. 자, 이 성경의 교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교리는 언제나 그처럼 도덕 폐기론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고 사도는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일을 사도는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식으로 사도가 말한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야말로 설교를 테스트하는 매우 좋은 시금석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류의 설교입니다. 자, 만일 내가 선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정기적으로 출세하고 바쁘게 활동적인 사람이 된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설교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율법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자기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선행을 의지하여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시금석, 우리의 대화, 복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말을 시험해 봅시다. 그 특별한 시금석으로 말이죠. 나는 이제 전체 입장을 알았다. 그것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라고 어떤 영리한 사람이 말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때때로 그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나 중상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고 또한 진실로 설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대목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큰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애써왔던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난제를 다루는 사도의 방식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봅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완전히 회피하고 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진수적인 메시지가 말하는 것의 정반대를 돌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바울은 3장 마지막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은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이 없다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